지난주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교회긴 교회인데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며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봤지요. 그리스도 대신 머리로 중심하여 모든 지체가 다 붙어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팔도 다리도 머리도 입도 다 여기에 붙어 있어야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잘라내려야 잘라낼 게 아무것도 없죠. 팔을 자르겠습니까? 뭐를 자르겠습니까? 떼낼 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하나하나 지체가 붙어야 온전한 교회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교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굳게 설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가을은 아니지만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세움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신은 대단하지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건너서 저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소한 땅이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 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정말 죽을 둥살둥 감옥에 가면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면류관인 존재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보기만 해도 자랑스러운 것. 19년 동안 해외 선교지에 살면서 열심히 선교지에 교회들을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찾아가 봤는데 없어졌다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갔는데 예전에 내가 섬길 때보다 더 교회가 밝고 아름답고 잘 성장하여서 너무나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왔을 때 그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보고 한없이 기뻤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평가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런 자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스테케네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전장하면은 그 전쟁에 나가려고 훈련을 받지요. 그래서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너는 여기에 서 있고 너는 여기에 서 있고 너는 여기에 서 있어라 라고 하면서 꼭 적이 오면 적과 잘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서 움직이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서라는 것은 군사가 전장에서 단단히 자기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시련이 온다고, 춥다고, 덥다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죠.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움받은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강한 명령이지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멸관처럼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군인처럼 여러분의 자리를 잘 서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합니다. 그 높은 하늘에 계시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의 자리에 세움받은 그 자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사람처럼 되었다. 모든 것을 영향력 없게 하나도 가진 것 없이 인간처럼 똑같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뭐를 좀 하나 들고 오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겨 당신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역할이 아니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역할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 굳굳하게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성경이 원하는 삶이고 오늘 말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움직임 없이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함께 주 안에서 같은 지체로 이곳에 앉아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일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엔퀴리오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명령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애정을 두고 같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홀로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는 일심의 마음을 품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지요.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지체로서 이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함께 귀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두 마음 품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마지막 명령이죠.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고 이 거룩한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으라는 이 명령,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노는 것, 힘을 키우고 권세를 키우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이런 마음, 그렇지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이 교회가 이런 것 해야지. 이런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말에 사자성어가 있어요. 동상이몽.
동상, 같은 침대에 자는데 이몽,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한번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은 침대를 자고 침대 위에서 자는데 꿈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 아내의 이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까 여러분 걱정하며 꿈을 꾼다면, 이놈은 도둑놈인가 아닌가 옆에서 다른 꿈을 꾼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소름 끼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침상에 누워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온 몸이 함께 연합하여 몸을 유지하듯이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 마음 한 뜻 될 때, 주 안에서 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주 안에 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 하나 붙잡고 같은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신앙의 원칙을 협력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동역자들을 서로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쉴람바노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함께 붙잡고 짐을 나누어지는 깊이 있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돕는다라고 할 때 제일 간단한 것은요, 그저 1,000원짜리 하나 건네주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힘을 보태서 힘있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도우라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히 몇 푼 집어주는 도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도우라라는 이야기는 함께 붙잡다, 짐을 나누어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 안에 같이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끙끙 짊어지고 와요. 옆에서 보면서 저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그냥 묵인하고 갑니다. 첫째는 끙끙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요. 아니, 우리는 같은 교인인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결국은 자기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유, 그래도 들어줄 걸 하는데 시간은 지나버렸죠. 이 말씀은 단순히 수동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같은 멍에를 메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누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어렵게 자기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거들라, 여러분은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요? 라고 하면서 같이 거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내가 좀 들어줄게요, 나도 함께 들어줄게요 라고 해서 함께 돕는 것이 한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5장 7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물을 돕기 위해 다른 배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을 때 그 그물을 도와주라고 부를 때 와서 이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와서 물고기 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릴 때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 도움은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함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땀 흘려 일할 때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는 지체지, 우리는 하나지, 내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잘 도와 이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까? 이 일이 누구 일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됩니까? 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일에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주님의 일이기에,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누구나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사역에 쓰던 여인들과 클라멘트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을 도와줍니까? 뭐 때문에 도와줍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도와줍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도우라고 말해요. 그들이 뭐 때문에요? 주의 거룩한 사명을 맡아서 우리와 똑같은 지체이기에 이름도 모르는 여인들이지만 도와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풍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여 이 지체 안에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함께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돕는 일에 기쁨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원칙은 기쁨으로 살아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카이레테라는 말은요, 현재 명령으로 지속적인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웃는 것을 뜻해요. 종종 이런 것을 보지요. 눈물은 막 흐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눈물은.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가슴과 입에서는 희열이 나와서 너 울다가 웃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속담처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나오는 기쁨,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살면서 느껴봤겠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짜증내고 신경질적인 사람보다는 그저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좋지요. 오늘 이런 삶을 살아야 여기에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여기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막히지? 나는 왜 잘리지? 나는 왜 형통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툴툴대는 것보다 안 되는 거 뻔히 보입니다. 막힌 것도 뻔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삽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본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힘들어서 막혀서 묶여서 도대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람이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지체 안에서 함께 세움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슬픔보다는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안부를 묻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용기 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네 번째 같은 자리에 굳게 서기 위한 원칙은 관용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에피에이케스라는 관용은요, 온화함과 너그러움과 공정함입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내가 가까이 해도 될 사람, 넉넉하게 퍼주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여러분 이 속에 우리 사람이기에 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신앙인은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누가 용서해 주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관용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었더니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오늘 이런 관용을 우리가 먼저 베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또 다른 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 말하는 이 관용이란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대조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내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녹이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품지 못할
그런 상황과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관용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지체로 한 곳에서 세움받아 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관용의 마음을 품고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혹여 이 가운데 껄끄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얼굴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비호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면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라고 말하고 우리의 관용을 마음을 갖고 포용하고 안고 품고 살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래야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과 관용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아주 맛깔스러운 소금처럼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섯 번째로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 있지요. 염려가 한둘이 아닙니다. 아마 내 속에 있는 염려를 꺼내놓으라면요 지금도 한 트럭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메림나는, 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져 생기는 불안과 초조입니다. 한쪽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하지만 한쪽은 걱정 안 하면 돼, 걱정 안 하면 돼, 걱정 안 하면 누가 하는데, 이런 마음이 두 개가 막 싸워서 이게 마음이 나뉘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염려입니다. 우리에겐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 지친 자는 세상 사람이에요. 여기에 같이 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염려 대신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는 자가 주 안에 설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염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근심,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불안이 있다면 그것에 눌리는 자는 쓰러지고 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간구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고 이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부모님 앞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며 절차와 순서를 따져서 안녕하십니까? 잠깐 면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무거운 문제를 갖고 왔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 앞에서는 그저 순서도 없지요. 그저 있는 내가 누리는 것 막 꺼내놔도 그 부모는요 다 들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가슴이 교회 갈 만한 그런 가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간구는 뭐냐? 데시스라고 헬라어가 써놨어요. 데시스는 뭐냐?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아주 구별된 개념입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간구입니다. 염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묻혀서 기도도 못하고 간구도 못한다면 우리와 함께 설 수 없어요. 혹여 이런 문제가 나를 눕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우리를 넓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죠. 아들 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 겁니다. 가는 길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간구한 것들이 줄줄이 이루어져 귀한 믿음의 역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신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며 정말 고통스러워도 기뻐하며 누구든지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싹 달아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평강과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껄끄러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평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이 평강의 마음을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푸르레오라는 말은요,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지체된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모두 다르지만 여기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가 누구는 미웃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럴 수 없어요. 누구를 잘라냅니까? 무엇을 뜯어냅니까? 뜯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로 한 지체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 돼야 됩니다. 다른 것 도둑질하자는 것에 한 마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거룩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한 마음 한 뜻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자 붙잡아 세워주고 힘들면 붙잡아 달라고 손도 내밀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고 염려 때문에 파묻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은혜, 이런 기쁨, 이런 평강, 이런 은총을 풍성히 누려 열심히 주의 주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